할렐루야. 2월 17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를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위안과 안위가 주로부터 옴을 온전히 고백하며 이 첫 시간 주님 만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를 불러주셨으니 주의 말씀 먼저 듣게 하시고 받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일터 또한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음을 함께 하시는 주님 찾으시는 한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고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또 우리의 첫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심령을 다 바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8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6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그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하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 배반했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이죠? 가룟 유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큰 죄를 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두 사람의 끝은 매우 다릅니다. 베드로는 후에 초대교회의 훌륭하고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지만 가룟 유다는 목을 매달아 자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실수와 실패는 동일했는데 무엇이 각자의 끝을 이처럼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실수와 실패를 밑거름을 삼아 다시 회복하느냐, 아니면 그 실수의 구렁텅이에 그냥 빠져버리느냐, 거기에 멈춰 있느냐의 차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제목에 비추어 본다면 그 결정적 차이는 바로 참회의 눈물이 됩니다. 안과협회의 보고서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자는 1년에 30번에서 64번의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남자는 그런데 1년에 6번에서 17번 정도 운다고 합니다. 여자의 약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울지 않는 것입니다. 횟수뿐만 아니라 한 번 울 때도 그 시간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해요. 남자는 한 번 울 때 2분에서 4분 정도 운다고 하고 여자는 약 6분 정도 이상 운다고 합니다. 또 한 번 울 때 남자가 통곡을 하는 경우는 약 6% 정도에 불과한데 여자의 약 65%가 다 통곡을 한다고 합니다. 10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죠. 재미있는 연구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눈물에 인색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13살 정도까지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달라지는데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수명이 짧게 된 이유가 된다는 결과도 나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운다고 하죠? 3번 운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 남자분들 잘 아시네요. 언제 웁니까? 태어나서 울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마지막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고 합니다. 여기서 울음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시 시대에 사냥을 담당한 남성, 중세 시대에 가면은 전쟁으로부터 나라와 가족을 지켜야 하는 남성, 그리고 지금처럼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남성. 그래서 늘 강해야만 했고 단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물이란 약함의 상징이었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눈물을 참고 감정을 통제하며 숨기는 것을 우리 아버지들의 미덕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처럼 잘 우는 사람보다 울지 않는 사람이 그 내면에 독소가 쌓여서 몸의 면역력을 나쁘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잘 울고요, 잘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거 쌓아놓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이처럼 예수님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고요, 통곡을 했고 가슴 치면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에게 화가 나서 울분을 터뜨렸지만 참회의 통곡을 예수님 앞에서 하지 않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통곡하면서 깊은 심연에 빠져들었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빠져나왔고 가룟 유다는 깊은 심연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 안에 머물러 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바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껏 깊은 울음을 주님 앞에 터놓고 울어본 적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을 정말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토로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뜰 앞에 끌려간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목격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놀라서 68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러 나갈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도망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이 사람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를 인식하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7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면서 부인하는 맹세까지 하고 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굉장히 매우 특별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셨던 제자 중 하나였지만 이처럼 예수님 앞에서 많은 실수와 실패를 동시에 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비겁한 사람이었을까요? 용기가 있다고 하기에는 비겁한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였고 그리고 그렇다고 비겁하다고 하기에는 어느 제자보다도 용감한 인물입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나 베드로는 아니에요. 난 예수님 곁에 있을 거예요. 죽게 되더라도 당신을 지키고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배 안에서 두려워 떨던 다른 제자들과 달리 주님 말씀만 하세요 라면서 물 위를 믿음으로 걸었던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너무 화가 나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던 것도 역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검과 몽치를 든 사람들이 다가올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선고가 내려지는 이 마지막 공판장까지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베드로를 쉽게 배신자라고 정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쩌면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라 마지막까지 쫓아갈 용기조차 없었던 다른 제자들과 비교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후에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흘린 참회의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슬피 울었을까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며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아주 짧은 구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선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또 자신이 예수님께 한 이야기가 기억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폼 잡고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내 목숨까지 걸 수 있다고, 나는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는 자라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충성한 것이 보이지 않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었는가. 자신이 뱉은 모든 말들이 예수님의 그 짧은 시선에 다 드러난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지? 재판을 받을까 겁이 나서, 내가 예수님이 지신 저 십자가의 순환을 당할까 봐, 나도 죽음을 하고 몰릴까 봐. 베드로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을 같이 동거동락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뜰 안에서 한순간에 청산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인격적인 관계를 이 짧은 시간에 이 뜰 안에서 3번이나 거절하면서 스스로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세상 앞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큰 소리를 치며 맹세까지 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제자의 신분이 망각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정체성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베드로인데,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이 칭찬했던 제자인데, 이렇게 위안 삼았었던 모든 것이 이 어린 여종의 당신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라는 이 한마디에 놀라서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울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나답게 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두려우면서 떨며 도망갔을까? 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여 사는 자신이 한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큰 소리 쳤던 그의 삶의 배경이 무너진 것은 결국엔 십자가 앞에 내가 죽을 수 있겠다라는 공포 때문에 그것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베드로 이 사람한테만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목사인 나한테는 없을까? 오늘 장로된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이런 마음이 없을까? 권사님들한테는, 집사님들한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 모습 속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히 밝힐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자랑입니다 라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냐,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작은 질문 하나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어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복음이나 이 성경에 관해서 누군가 질문이라도 하면 그런 건 장로님들이나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울어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울어야 하나? 라는 지난날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이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서 통곡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참회의 눈물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울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못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일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를 그들에게 놔두게 되면, 울지 않고 울분만 가지게 되면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망각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학대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데 그게 사라져 버리니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자기 자신을 가두게 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울어야 할 대상을 확실하게 찾아야 합니다. 내 모습이 어리석게 보일 때에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토해내야 합니다. 사람 앞에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그리고 십자가 앞에 토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의 치유가 일어나면요, 온전한 회복이 우리 심령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베드로처럼 새 사람, 베드로처럼 참다운 제자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 책 중에서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는 자신이 변화된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회록에서 내용은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홀로 조용히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엎드렸고, 그리고 내 눈에는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며 흘린 눈물은 은혜의 눈물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 수 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눈물 흘릴 수 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내 방어 기제를 깨트리는 힘입니다. 사람의 시선과 다른 이들의 비판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고, 예수님 앞에 서 있겠다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옛 자아를 벗어나고 싶다는 울부짖음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는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울음, 예수님 앞에서의 울음, 십자가 앞에서 울음, 나 자신에 대한 회개이면서 내 마음의 정결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울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흘러나오는 눈물이 있으면 그대로 놔두십시오. 그 대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참회는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십자가 앞에 마음의 죄를 토해내며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그리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영혼의 절망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처럼 참회의 눈물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사명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울면 내가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울면 내 가족이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나라가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에게는요, 늘 참회의 눈물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서 계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살아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토해내면서 정말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사순절은 그냥 하나의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여정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고 거듭되는 정말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금 처음 듣는 찬양인데요, 아마 부른 찬양인 것 같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시선을 봤을 때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그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가룟 유다처럼 그냥 실패의 자리에 머물고 그 실패의 덤으로 그냥 떠내려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향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았을 때 참회의 눈물을 흘린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비판을 내 마음속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래서 그 십자가만 붙들고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바로 나는 십자가 앞에 나서 있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높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에 내놓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와 우리 주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시선에 자기의 시선을 맞추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정말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토해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확실하게 주님 앞에 인침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주님 앞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십자가 하나만 붙들고 우리의 것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 그 일상으로 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묵묵히 주님과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